할렐루야. 우리 수요한마음 기도회에 보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좀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를 경험합시다. 은혜를 경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시다. 아멘.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길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이 이유 되시는 우리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것.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 그 사랑하는 마음 담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아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한번 더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우리 목소리로 더욱 아름답게 찬양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고 우리의 주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며 가사를 묵상하며 이 자리에 그 임재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능력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그 능력의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 능력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은혜와 말씀으로 주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주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영광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했습니다.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와 힘과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 우리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방금 고백한 이 가사처럼 하나님,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그 영광과 그 나라와 그 힘과 권세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그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 속에 갇히지 않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빌레몬서 1장에서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다 같이 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예배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함께하고 사랑했던 성도님들이 천국으로 떠날 때 그 아픈 마음과 슬픔을 이기기 위해 가끔 일기장에 기록합니다. 생각나고 마음이 힘들 때 읽어보면서 마음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권사님 가정에 사랑하는 딸을 교통사고로 갑자기 천국으로 보낸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영상학과에 들어가서 꿈을 키우며 또 주님을 깊이 만났고 또 영상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친구 전도를 위해 만나러 갔다가 집에 오면서 갑자기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언니의 노력으로 수고하여 만든 영상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마지막 작품으로 남긴 유적으로 음성 사서함이란 제목으로 만든 단편 영화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마음의 감동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주인공이 처음으로 주연을 맡고 영화 촬영하면서 갑자기 어머니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촬영을 끝까지 하려다가 결국은 참지 못하고 나와서 오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인공의 아픔을 통해서 무언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잔잔한 감동을 주면서 자신의 이야기 같은 메시지를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자녀를 보내고 마음이 아프신 권사님의 허락을 받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을 늘 만나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주님께 물어보고 싶은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그 가정과 또 아픔을 당한 많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한 장의 짧은 편지 글입니다. 주인 빌레몬에게 죄를 짓고 도망친 종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대상이며 한 형제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안에 하나 감동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갇힌 곳에서 마음을 다해 사역하고 있는 믿음의 비밀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살펴보며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갇힌 환경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이 무엇일까입니다. 바울은 짧은 본문 안에 자신이 갇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또 9절에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또 10절에서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또 23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 갇힌 곳에서 바울은 동력자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동력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향해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이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몸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갇혀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이가 많다고 고백하지만 나이와 관계없이 갇힌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다면 불평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갇힌 자 되었지만 그 생각과 마음은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처형당하기 전 갇혀있던 로마 감옥은 마에 르틴 감옥입니다. 그 감옥은 사진으로 보면 돌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천장도 또 바닥도 벽도 모두 돌로 만들어진 추운 열악한 곳입니다. 바울이 젊은 청년 시절에 보면은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신실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 안에서 동역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 모두가 시작과 마무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서 1장 23, 25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또 아리스다고 또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더웠고 열악한 환경 감옥 안에서 축복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또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축복하는 그 믿음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빌레몬서 1장 4절 5절에서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은 기도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에서 항상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가끔이 아닌 매일의 삶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역자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사랑과 믿음으로 헌신했던 그런 사역에 대한 소식들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은혜 손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일상적인 삶의 연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언제 우리의 마음이 갇히게 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갇히게 됩니다. 그 문제가 내 삶을 그 평온한 질서 가운데서 깨어지게 하는 아픔과 고난을 만나게 합니다. 또 문제 속에 갇히면 우리는 그 좌절 속에서 낙심하게 되고 늪과 같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문제 속에 갇혀서 그 낮아진 자존감은 또 마귀가 흔들어 댑니다. 내 생각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서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문제가 가정마다 다를 수 있죠. 어떤 가정은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또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큰 바위같이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문제에 있을 때 우리는 또 자신의 영혼이 병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갇혀 있을 때 누구를 필요로 하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내가 갇혀 있는 생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동력자들의 도움과 순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 문제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순장님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갇히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바울처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기도와 감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기에 감옥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그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이처럼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곳에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기도의 삶으로 저축과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이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자리에서 또 감사하면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간까지 성장하고 은혜가 있는 것은 중보기도의 손길입니다. 이윤호 목사님 저서에서도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개척 초기부터 중보기도의 사역을 시작하고 중보기도의 손길을 통하여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 중보기도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기도의 응답과 은혜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지만 주님은 저에게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고 또 노라고 대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우리 안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인내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락방에 참석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의 간증들을 나누며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으로 침체에 있다가도 또 그 나눔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혹시 이 시간 다락방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다락방 안에 가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 이인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기도 수첩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우리 목사님의 그런 사역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갇힌 곳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옥중서신을 기록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도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똑같은 말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을
감옥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갇힌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갇힌 곳에서 기도와 또 감사로 풍성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라는 그런 감옥에서 나와서 복음의 능력이 또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감사와 기도가 여러분의 그 삶의 무거움을 이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풀어가는 성숙한 마음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동역자로 세워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사는 부유한 가정입니다. 그 종으로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사는 골로새 지역에서 주인의 돈을 훔쳐 1500km가 되는 멀리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을 보면 오네시모의 삶이 순탄치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서 멀리 도망갔지만 결국은 무슨 일로 감옥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옥에 오게 돼서 또 감옥에서 또 바울을 만나서 그 망가진 삶이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도망친 그 종의 신분인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오네시모는 바울의 필요를 따라 섬기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빌레몬서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니.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바울에게 유익한 자로 변화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며 섬김의 자리에 있던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 신복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바울에게 유익한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처럼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람을 떠납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정말 힘이 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갇힌 감옥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도와줄 사람으로 곁에 두고 싶었지만 자신보다 또 빌레몬과 화목을 위해 오네시모를 보내려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사실 빌레몬한테 허락받지 않고 오네시모를 곁에 두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에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니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는 그 당시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주인의 물건을 훔친 오네시모에게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또 오네시모가 훔친 그 돈을 갚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모를 향한 마음은 진정한 동역자로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을 오네시모가 알았다면 아마 그는 더 충성스러운 제자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관계를 풀어가는 그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불편한 관계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화목함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오네시모와 빌레몬 안에 얽혀 있는 그런 관계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이 화합하기를 기도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오네시모와 빌립이 화합하기를 기도하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주님 거로부터 받은 그 많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향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아는 데 있지 않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질 때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처도 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알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싫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서 고통하는 성도들을 또 저 자신 역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만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이 늘 어둡고 힘듭니다. 가정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져서 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음성이 들려져서 우리 삶에 얽혀있는 이런 관계들이 실타래처럼 풀려져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성도님들을 향해 그렇게 살라고 말할 때입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설교한 말씀대로는 다 살 수는 없지만 설교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은혜도 받고 다시 한번 자유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손해를 보면 엄청 힘들어합니다. 만일 우리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렇게 물질을 훔쳐서 도망갔다면 아마 평생 그 사람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마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권으로 인해서 또 가족관계가 깨어지는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도 주님께서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마땅이라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다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면 먼저 다가가서 용기 있게 말을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또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친 인생을 살아온 오네시모에게 바울을 통해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거인 바울이 동력자로 인정할 만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네시모를 찾아가 만나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바울을 통해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오네시모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변화되고 또 간증을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 순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우간다 선교 갔을 때 김신한 선교사님이 우간다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갈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뒤를 이어 대통령을 만들려고 그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을 암살하다 보니까 잠을 잘 때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대통령이지만 그 대통령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과 또 감옥에 있지만 한 영혼 구원을 위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한 영혼을 얻은 기쁨에 그 차지탄 감옥에서 감사하면서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노년에 바울의 마지막 소원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화해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에 진심을 담아서 성도의 관계에서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편지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화목하고 화평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 이윤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행복하게 사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힘들게 하지 말고 남은 사역 행복하게 하라고 말씀이 기억나 힘들 때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역해야 성도님들이 행복하겠구나 생각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갇혀있는 마음이 다시 한번 감사와 기도로 열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막혀진 곳이 형통의 길로 나아가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복하고 또 사역 속에서 행복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행복한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갇힌 곳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는 날들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얽혀서 어려움의 그 매듭을 푸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한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읽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갇힌 환경에서 진리의 복음으로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감사의 문이 열려져서 기도의 자리에서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매 순간 감사와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시고 내 문제에 갇히지 않으면서 주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깨달음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며 믿음의 전진이 있게 하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지체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어디서나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 나를 고통을 주는 어려운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그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되게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갇힌 곳에서 갇혀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깨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문제 속에서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우리의 못통한 영혼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힘들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인생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정하여 주옵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주님께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화목한 자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한 자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간절히 주여 이 시간 여기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영혼들을 내주어 주시고 하나님 감사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 열어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만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성의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 말씀이 생각나 갇히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어려움,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 못할 고통 속에서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의 일터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가정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십자가 그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며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진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와 이 민족의 교만, 다툼, 탐욕, 음란, 거짓, 불신앙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영적 게으름을 회개하오니 변화를 받아 주의 일에 힘쓰게 하소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능력을 받아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계속해서 우리 함께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시간 함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모든 근심과 걱정, 고통과 슬픔을 기도로 맡기오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소서. 깨어지고 단절된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가족들을 무너뜨리는 모든 영적 공격이 사라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생업을 축복하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과 비전을 주시고 부모님들께 건강과 행복을 부어주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사랑과 거룩으로 충만하게 하사 빛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왕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령이여, 고된 삶으로 지치고 무너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군사로 쓰임받게 하소서. 화석화되어 영적 무감각에 빠진 우리의 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주님께 아뢰며 주여, 이 모든 어려움과 환경을 뛰어넘어 성령 충만의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수많은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하며 좌우가 분열되고 남북이 하나님 대치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며 씨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고 무너진 나의 마음이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으며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고민들이 여전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감사가 선포되면 우리의 상황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육신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짐들이 덜어질 줄 믿습니다. 죄악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우리 자녀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를 보며 찬송하며 주일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으며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직하여 세상의 편견이나 비난을 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셔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가 정직하고 진심으로 소통하여 상처가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부부가 서로에게 정직하며 성실한 모습으로 신뢰하며 신뢰를 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함으로 자녀들에게 진실의 본이 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모와 가정, 자녀가 또한 부부가 서로 정직하여서 서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길 바라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면 아버지 주님 앞에 정직하며 살아가는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날마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맡은 일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여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살아가기 위해 상황을 모면하기 보려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용기로 정직하게 행하게 하소서.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혀를 돌아보아 주시고 정직을 말할 때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게 하시며 평생의 진실함과 정직을 원칙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정직이 무너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위기를 모면하는 아버지 그러한 위험의 생활이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짓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마음의 중심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정직함으로 세상에서 모든 걸 보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감당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강구하시는 그 정직을 지키고 아버지 정직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전하는 문을 주셔서 아버지 거짓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허탄하고 아버지 모든 것들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몰입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를 불러주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실함으로 믿음의 법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정직이 믿음이 발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어주 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숨김이 없고 정직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주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센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경을코 허물어지지 않는 굳건한 반석에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신뢰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든든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어려움과 불리함이 있어도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을 행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준비된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마트폰, 인터넷, 미디어에 빠져 사는 우리 민족을 용서하시고 다음 세대를 디지털 미디어 과다 노출과 중독에서 지켜주소서. 성경적 성윤리와 결혼관, 생명윤리를 뒤흔드는 차별금지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약과 엠폭스가 창궐하지 않도록 막아주소서. 시니어들과 청소년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전해짐으로 다시 살게 하소서.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 수십만의 북한 소녀와 여성들이 인신매매로 성노예가 되고 강제 결혼으로 팔려가고 있사오니 그녀들을 학대와 착지로부터 구하소서. 내전으로 인해 사망자와 피난민이 넘쳐나는 수단을 불쌍히 여기시고 두려움에 떠는 국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더하시며 군벌들의 전쟁이 멈춰지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창립 20주년을 맞은 더사랑의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소서. 성장반과 제자반, 사역반, 1:1, 전도폭발, 신앙강좌 등의 모든 훈련 사역을 통해 성도들이 예수님의 일꾼으로 서게 하소서. 불안하고 어둡고 혼돈한 시대에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게 하소서.
이음센터에서 다음 세대 카페, 문화, 복지, 교육,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더 사랑의 교회가 분립개척과 선교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며 복음과 도시 사역과 로잔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소서.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주차 문제로 계속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중과 또 주말 주일에까지 하나님 주차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사역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환경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그들의 모든 공격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세력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을 일으키는 모든 영적 시도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비숍진년을 맞아서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 더 있게, 더 힘있게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니어 어르신들이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다락방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차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마음껏 예배하기 원하고, 복음 전하기 원하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 원하고, 지역사회의 이웃사랑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오니 그 모든 사역들을 마음껏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차의 환경들이 활짝 열릴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고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이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보람 성도님 유방암입니다. 김태현 집사님 췌장암입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상호 집사님 대장암이고요. 국윤용 성도님 담관암이 뇌로 전이된 상황입니다. 이민우 집사님 방광암이 폐와 간으로 전이되었고요. 서금의 성도님 폐암 사기 전이된 상태입니다. 희귀병인 버드카이즈 증세도 있습니다. 양성남 집사님 림프종 암입니다. 안인원 권사님 뇌출혈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고 건강을 되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양민석 13세입니다. 왼쪽 허벅지 골육종 암입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다니엘 21세입니다. 어깨뼈와 척추 손상입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최정훈 집사님 교통사고 후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용호님 뇌출혈로 의식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의식이 돌아오도록. 박중현 집사님의 부친이신 박태묵님 식도암입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김태동님 전립선암 수술하였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정중모 집사님 전립선암 사기가 뼈로 전이된 상황입니다. 최금수 성도님 췌장암 2기입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찾아가 주시고 환우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붙들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를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하나님 은혜를 가로막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합심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치셨노라 간증하며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 사단의 모든 질병의 공격들이 완전하게 끊어지는 역사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있는 각자의 영역 속에서도 주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귀한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